1절부터 5절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1절 그때 마침에서 이 그때는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 가르치시던 그때입니다. 이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의 피와 섞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 명절은 폭동이 일어날 위험이 큰 날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6월절에 로마 총독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3,000명이 학살되었고, 또 어떤 6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이나 학살되었던 비극도 있었습니다. 특히 북쪽에서 내려왔던 갈릴리 사람들은 거칠기도 했고, 또 빌라도의 포악한 정치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로마의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1절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의 피와 섞었다라는 표현은 갈릴리 사람들이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로마 군인들에게 학살당한 일을 말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벌어진 비극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앙과 정체성을 모독하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유대인들은 장애, 질병, 죽음과도 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불행한 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기를 보면 이러한 권선징악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라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낸 사람들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2절 예수님은 고난이 죄의 결과다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3절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드러내려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4절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임을 당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 실로암은 남동쪽에 있는 저수지로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또 망대는 높은 곳에 세워져서 주변을 감시하고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곳입니다. 특히 실로암 연못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의식을 위해 몸을 씻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실로암에서 일어난 비극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은 이 사건 역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과수원 주인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아서 베어버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 되면 성숙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8절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할 때 포도원 지기가 나타납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포도원을 잘 돌봐서
금년에는 열매를 맺을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지만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9절 많은 시간과 기회를 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시 올 때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이 있고 그 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10절 11절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구부러져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병이나 장애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장애가 있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당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는 무려 18년을 고통받았습니다. 이 18년이라는 긴 세월은 이 여자가 얼마나 오랜 시간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여자가 고침을 받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18년 동안 이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이 안식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또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듯이 예수님은 여자를 고통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12절 예수님은 여자를 부르시고 이제 내가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십니다. 이 놓였다라는 말은 해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귀신에게서 해방시키셨고 육체적인 질병과 사회적인 소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13절 예수님께서 안수하시자 즉시 허리가 펴지고 여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안수를 통해서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안수는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해서 축복을 전달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번제물에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수를 통해서 여자를 치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달하셨습니다. 14절 회당장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유대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할례, 정결법, 안식일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 샤바트는 쉬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 7째 날에 쉬신 것처럼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39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이 안수해서 병을 치료한 것을 노동의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난합니다. 더군다나 이 회당장은
지역사회에서 종교적, 도덕적인 규범을 지키도록 지도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15절,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문제 삼은 회당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위선자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에게는 물을 먹이면서 왜 동물보다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너희가 문제를 삼느냐 묻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동물이 고통을 받거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동물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렇듯 동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안식일에라도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동물들에게는 관대함을 베풀면서 어찌 사람에게는 가혹한 법을 적용하느냐라면서 책망하셨습니다. 16절, 예수님은 동물에게도 예외를 적용하는데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장애를 가진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애로 인해 18년을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그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그 호칭은 그녀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한 사랑을 보이면서 동시에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위선과 외식에 빠져있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은 종교자들이 여러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사람이 양보다 귀하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말씀하십니다. 즉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을 주는 것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님의 가르침에 종교 지도자들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자들에게 사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너무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줄까요? 그것은 내 자신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생각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비난하는 사람의 문제가 사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죄를 향해 나아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회개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던 그 손가락을 나에게로 향할 때, 그 방향이 전환될 때 우리의 삶에는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비난하는 저 사람의 모습이 사실 나에게도 있는 모습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사망을 향해 가던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남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로 생명을 누리고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